오늘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시대가 이끌림 받는 것이고, 역사의 변천, 역사의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지가 460년이나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서 왜 하필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을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역사의 변천을 일으키고 역사의 확정을 일으키실 때 이런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언제나 해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늘 평안과 안정과 행복만 넘쳐야 맞겠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것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디에 너희가 가 있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게을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 같은 부흥과 번영과 형통과 축복이 늘 따라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허망한 우상 숭배의 길이나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풍요롭고 번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또 알거지가 되어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더라 이 말이죠. 그 참 신기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 민족들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시들을 그 민족 주변에 놔두었어요. 그 대표적인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이고요. 모압, 암몬, 아멜락 이런 많은 주변의 큰 나라들을 항상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로 주변에 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들이 얼마나 수시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해 왔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적인 길을 걸어가다가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모압 민족이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암몬 자손들이나 아멜렉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시들을 계속 이스라엘 주변에 놔두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역대 왕들이 많았고 남유다에도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왕조 때도 그 가시들을 적절히 낸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늘 시달림 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비호나 맞추고 근근히 살아가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땅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좁은 땅을 갖고 있었고, 인구수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작은 소국에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나라인 블레셋이나 또 아멜렉이나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제나 가시가 되어 왔던 그 큰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시켜 버렸다 이 말. 평정해 버렸다 이 말.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할 수 없게끔 완벽한 역사의 전환점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돔 사람들도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도 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마저도 다윗 왕에게 꼼짝 못하고, 다윗은 이제 그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그 나라에 총독부를 다 세워놓고 그 나라를 다윗이 직접 또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영광의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역사의 이 엄청난 이 변환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렇게 엄청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들이 매년마다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뜻밖의 재물들이 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각국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 조공품들이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나안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 영광을 온 백성이 누려가더라 이 말이죠.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선정을 베푼 왕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조공으로 들어오는 물품과 또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어진 전리품들을 골고루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이 있는 동안,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가난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 자체가 없는 정말 부귀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때가 다윗 왕 때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이루게 하셨는데, 다윗 왕은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의 소득물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로 항상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렸더라. 그 어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의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더라.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다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전쟁돼서 혹시라도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걸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몰래 숨겨두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역사의 전환자로 삼으셨는가를 알 만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경했고 하나님을 존귀 여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시 가문이 있고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의 집안의 가문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내려오는 우리 가문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이시 가문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에요. 비록 이 전주 이시 왕족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었어도 언제나 가난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건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문이 빛을 발한 때가 어딘가? 오늘날 모든 우리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제 시대에 우리 가문이 가장 빛을 발한 가문이 되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자가 성수를 이루고 복을 누리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가 오늘 저를 중심으로 한 이 믿음의 가문에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이 목사를 세워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온 가문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역사적 가문으로 세워주신 때가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한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한 역사적 가문의 때라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줘야 되고 그 손에 쥐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면 너는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이라도 네가 경솔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르쳐주고 손에 쥐어줌으로써 내가 오늘날 하나님 은혜 안에 이 평안과 은총을 누려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 부모들은 도와주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가문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사오니 저희들 모세처럼 또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문마저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그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역사의 복의 근원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영성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